할렐루야.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이곳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3절로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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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남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남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남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그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주의 사랑은 영원함을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원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움이 없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신실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그런 원망까지도 들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전하시고 아버지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한없는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경계가 무너지고 허물들이 벗겨지고 또 우리들의 낙심하는 것들 또 근심하는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모두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강구 말씀드립니다. 당국의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하여서 이제 예배가 가능하여졌습니다.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규정 준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 참석하실 때 미리 리더 통해서 그리고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30일 토요일에 우리 매일 묵상 2호로가 발간되어서 1층 로비와 지하 2층 주차장에 1월과 같이 자율 판매를 하게 됩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L12 M12 헌신 예배가 31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속하신 M12, L12 모든 회원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때 우리가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 수요 기도회 끝나고 잠시 연습을 갖고자 합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월 3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상반기 L12 상반기 개강을 합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예배도 점차 가능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잠깐이라도 우리 교구 목사님 얼굴 뵙고 또 그동안 못 나누었던 소식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고 이소자 성도님이십니다. 믿음시 칠목장의 김상열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유명원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십니다. 입간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28일 날 오전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부천 세종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1082면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시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니 얼굴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국가 또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고학력자도 많아지고요. 또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손쉬워져서 누구나 수고를 약간만 해주면 내가 몰랐던 정보와 지식을 쉽게 채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인터넷에 손쉽게 접근하고 그만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멍청해도 스마트폰은 똑똑하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이 스마트폰의 의존도 그리고 사용 빈도수는 지금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이제는 차고 넘치니까 세상의 구석구석도 이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또 다양한 직업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몰랐던 미지의 세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지식과 정보는 직업, 연령, 국가, 성별 등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신앙 세계도
우리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예로 우리 교회만 이제 보아도 작년 하반기부터 몇 가지 분야들을 영상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강의도 있었고요. 또 조직 신학, 예배학에 대해서도 몇 가지 분야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영상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신학 분야부터 그리고 성경까지 신앙인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영상들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영상들을 우리 고척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누구나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모르는 지식들, 또 예배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그 모르는 것들을 손쉽게 내 머리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영상 신청을 하셔서 신앙의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도 이러한 영상 시대로 접해졌고, 이로 인해서 몇 가지 변화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영상을 보면서 믿음의 세계와 신학의 지식을 습득함으로 몇몇 분들은 학자나 혹은 신학생 혹은 목사만큼의 지식과 학문이 생겨난 분들도 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잦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 예배들을 간접적으로 드리게 되고 다양한 예배의 모습과 다양한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보도 많아지고 또 정보를 많이 보니 우리들의 눈도 높아졌습니다. 교회와 예배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들을 채울 수 있고 또 좋은 것들로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것보다도 나쁜 점들이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눈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혹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 예배의 모습들, 또 성도 간의 문제들, 여러 가지 교제들,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걸림돌이 되고 또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배와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좋으려고 편하려고 행했던 것들이, 그리고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시청이 가정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참 많아졌는데, 이전에는 있었으니 얼마나 더 좋았습니까? 아마 옛날 이런 영상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병이 창궐했으면 아마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마 다 가정 안에 어딘가 숨어서 병을 피해서 그러고 있었겠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은 이제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익숙함을 조금씩 떨쳐내야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이제 집단 면역을 이루게 되면 코로나는 점차 사그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낙관적인 예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신의 공급이 늦어지고 있고 부족하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또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국가 단위가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희망을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요즘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어쩌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중간중간에도 어쩌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년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의료기술도 방역기술도 점차 좋아지고 있고,
우리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위생과 방역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코로나는 점차 사그러질 것이고,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정체되었던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흘러갈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확진자 숫자를 보면서 방역 당국의 그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 가운데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그 1년을 지나면서 한 고비가 넘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고비 1년인데 한 고비라고 표현했는데 이 한 고비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때를 잘 견뎌서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교회에 돌아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해야 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잠깐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을 일상에 쏟아부으며 마치 한 시간의 영상 예배가 내 신앙과 믿음의 영적 백신이 되는 마냥 세상 일에만 집중하는 일은 이제 뒤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 교회 영상 저 교회 영상 전전하며 예배 드렸다는 마음으로 신앙의 위안을 삼는 것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시대가 어쩔 수 없다며 자기 체면을 삼는 일은, 영상으로 드리면서 자기 체면을 삼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이제 조금씩 신앙의 기지개를 켜 나갈 때입니다. 봄이 와서 만물이 생동하고 겨우 내내 움츠러들었던 땅이 녹고 얼었던 물이 다시 흘러가듯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섬김도 다시금 자리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코로나로 물들어 영상 한 편으로 만족해야 하는 예배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기가 좁사오니 하며 영상 앞에만 머물고 또 그 영상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좀 불만 섞인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8절을 보아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일을 좀 내켜 하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7절에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는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하게 권면하시니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종일토록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였더니 영광은커녕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있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 그 외친 내용이 이러합니다.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던 시기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는 이때다 하면서 이제 아수르의 압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백성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아수르는 저물고 있지만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힘을 키우고 있고 이제 아수르에 이어서 강대국으로 등장할 터인데 우리는 이 아수르의 압제를 벗어난 것은 둘째치고 먼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수르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금 좀 뭔가 살아보자고, 기지개를 켜보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숨 좀 쉬어야겠다, 압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겠다, 억압되었던 그 열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죄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레미야가 밉상이었을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들먹이고 있고 더군다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확신이 그리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비웃음거리로 치부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2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의 세력이 힘이 커가고 이스라엘의 땅을 본격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 눈에 당장에 보이지 않고 그러한 일이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이 세계를,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를 고통 가운데에 오래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알고 돌이키면 부모는 자녀를 건져주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교회는 물질주의를 벗어나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자고, 회개하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고 교회가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백성을 살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9절의 에레미야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되 당신만의 방법으로 그리고 당신만의 시간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무조건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은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을 조여오고 있고 항상 돌고 도는 삶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여전히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보다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뒤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고 이러한 애달픈 우리의 삶이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12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에게 왜 사람들이 왜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합니까? 이렇게 외쳤던 하나님인데 이제 예레미야인데 이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러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이겨내고 흥하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이 예레미야라는 작은 개인이 어찌 그렇게 꿰뚫고 있었겠습니까? 그랬으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넋두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해서 20년이 지나서야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면 이 바벨론이 흥하고 아수르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라? 진짜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억지로 전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완벽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사모하시고 이 때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다 못해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이 본문 14절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 차마 하나님은 저주하지 못하겠고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것은 예레미야는 어찌됐든 간에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실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여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자신만의 소명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가 예레미야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시대의 요구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백성들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의 풍랑의 시대를 책임진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고 목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손으로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 풍파와 파도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 풍랑 속에서도 열심히 노를 저으며 하나님 안에 닻을 내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든든히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일들을 결국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고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위협적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이 우리 생활과 교회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고, 안 돼도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앙의 열심을 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우리는 코로나의 길끝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으며 다시 우리 교회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전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수 없고 사역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고 머리를 쥐어짜내고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완전히 멈추어 있던 사역이, 그리고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코로나 이전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그동안의 몸부림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멈춰 있다면 코로나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이전과 같이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사역들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만을 보아서는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초조해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자신의 생일을,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정말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20장의 한 부분만을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장의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고 허둥지둥거리고 말씀을 보기는 봐야겠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하겠는데 여기저기 영상을 찾다가 예배 시간 끝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 이러한 부족한 모습, 이리저리 헤매이는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신앙의 길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여도 우리가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에서는 미련하고 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표준어는 아닙니다. 좀 멍청하고 둔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말이고, 곰탱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곰을 말합니다. 동물 중에서 곰이 좀 미련스럽고 둔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곰이 그렇게 미련하고 둔하지는 않습니다. 똑똑한 동물이죠. 어쨌든 곰의 생김새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곰이 미련함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특히 이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물건 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이 조금 더 가격이 쌉니다. 여러분 특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가라는 단어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혹하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고서 그냥 산 걸로 끝이 나야 됐는데 어떻습니까? 혹여나 다른 곳에 더 싸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봅니다. 제일 싼 가격으로 샀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곰처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기웃거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저기 휩쓸리지 말고 곰처럼 미련스럽게 합시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여기며 이 예배 저 예배 다 드려보았다고 내가 신앙의 연륜과 지식이 이만큼이나 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곰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미련한 곰처럼 맡겨주신 사명 중단하지 말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우직하게 밀고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교회를 지키고 이 예배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소중한 대한민국 나의 나라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애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머물러 있는 곳을 벗어날 때입니다. 머물러 있지만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정지되었고 중지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의 가정 경제가 추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시금 예배가 돌아오고 우리의 교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가 올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있는 자리를 털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라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멈춰져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어린 생명들이 있고 우리 교회 봉사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게 하여 주시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몸부림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의 교회에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 풍성함으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부서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코로나가 사라지고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모두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수 있도록 주여 공연을 주시고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사그러져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어느 곳에서는 다시금 이런 그 코로나19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예배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는 국가에 속한 자들로서 그 방역 당국의 지침에도 잘 따라야 되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우리의 그 실존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선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또 개개인 또 아픈 이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우리가 우리 그 믿는 이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도 소중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잘 지켜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나라에서 판단으로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또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두루두루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만 중요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계 이 생명을 우리가 또 존중해 나가면 또 우리의 믿음도 지켜나가면서 이 믿음 생활 할 때가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도하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인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이를 건져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 당한 이들 또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바라며 이 고비의 때를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잘 지켜나가고 지혜가 나갈 수 있는 시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각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계와 생명을 존중해가며 우리의 믿음 이 예배를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가 잘 이끌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어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권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 또 이후에 우리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바라고 믿음을 지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사역을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